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서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의 짧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셉이 17세가 됐는데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이제 잃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제 아주 다른 형제들보다 티나도록 사랑하고 그 상징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던 것을 압니다. 그 형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남 잘 되면 어때요, 여러분? 배 아파요?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지금 형제, 물론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적으로 이어져 온 것인데, 형들인데 그 동생을 엄마도 없으니까, 자기들은 엄마 있는 상태인데 엄마도 없으니까 가엾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움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요셉이 이제 꿈을 2번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죠. 뭐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어떤 다른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셉이 하는 말이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싫고, 지금도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과 같은데 꿈까지도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가 형들이 양떼를 다 이제 먹이고 하는데 가서 형하고 양떼들 잘 있나 보고 와라라는 심부름을 이제 하게 되죠. 요셉이 가서 형들과 양떼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그 길로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긴 이별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번 묻죠.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인생은 다 아니까 그렇지만 요 장면에만 나오는데, 선택한다면 요셉이 되고 싶어요? 요셉의 형들이 되고 싶어요? 요셉처럼 지금 이 엄청난 것에 당하는 요셉이고 싶어요? 아니면 악한 형들 되고 싶어요? 형들이면 안 잡혀가고 애굽을 안 팔려가고, 그죠? 둘 다 뭐 하고 싶은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설교 이후에는 그 선택이 되기를 바라죠. 오늘 본문 같은 거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동화책 정도로 우리가 치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그야말로 죄도 종합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 집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본문을 다룰 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무감각, 감정을 삽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인하고 싶고 그냥 나와는 선을 긋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가정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우리가 외면하고 또 우리가 도피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속이 들킬까봐 겁나는 거죠. 나도 이런 거 있는데 라고 사실은 들킬까봐 막 넘어가는 거예요. 동화책처럼 하나의 그냥 이야기처럼 지나가는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으로 팔아버리는데, 여러분 그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쪽에 11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다. 여러분, 시기가 내면의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기는 시기로 끝나지를 않아요. 미움, 더 쉬운 얘기로 미운 거죠. 미운 거. 그럼 미움에는 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꿈이 뭐라고, 꿈꾼 게 뭐라고, 그리고 또 옷이 뭐라고 여러분 시기를 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시기를 쉽게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아까 심부름 받아서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예요? 죽이기를 꾀한다. 시기는 어디로 가요? 시기란 예수님이 얘기했죠. 열매 맺지 않는 그 내재되어 있는 살인이에요. 살인. 그러니까 살인의 씨앗은 미움이고 시기의 마음이에요. 시기의 마음. 죽이기를 꾀했다. 시기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앞에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소중한 그 이제 존재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죠. 내가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있으니까 저 대상을 제거하고 나면 이 분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라는 착각을 언제나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에서 나와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먹은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형제. 아담의 형제인 아들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죠.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인은 하나님하고 따졌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제사가 받아들여진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아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경쟁률이 2대1 돼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쟤만 없었으면 내 제사가 받아들여졌을 텐데, 이게 경쟁자가 한 명이 있어서 한 명 뽑는데 2명이어가지고 한 명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벌어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 다윗한테 온 백성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사울이 그때서부터 이성을 잃고 거의 이제 정신병 수준으로 가고 틈나는 대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게 돼요. 시기와 미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그 대상을 제거하면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돼서 제거하는 쪽으로 언제나 가죠. 집중하게 되고 그 미움을 넘어서서 살인으로 갑니다. 살해하는 것으로 가죠. 가인 지금 요셉의 형들이 무슨 나쁜 일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가 되기 쉽죠. 그죠? 나쁜 일에 하나가 돼서 요셉이 오기 전에 18절에서 22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요셉이 오는 중에 요셉 보고 야 우리가 요셉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막 이게 그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요셉은 천천히 걸어오는데 시기로부터 살해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장자 루벤은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채색 옷을 벗기죠. 여러분 살해라는 것은 그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죠. 그냥 뭐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 것은 안 돼요. 여긴 당연히 폭력이 들어가고 옷을 벗기고 그 상태로 구덩이에 던지고 하는 옷을 벗기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폭력을 넘어서서 수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수치.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 폭력이 지향하는 거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살해와 이제 폭력과 모욕과 우리 애들 오늘 그 요셉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떻게 나와요? 인신매매. 이때 웃으면 안 되는데요. 무슨 나죠? 인신매매. 뭐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산업공상 다 배웠잖아요. 아빠가 천민이면 태어나면서 천민 그때는 그거를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겠죠? 그죠?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없잖아요. 신분제도를 폐지하는 거.
뭐 로마 시대 역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로마 시대는 어떤 분이 이런 인구의 3분의 1, 절반 이상은 노예였다 그래요. 노예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무슨 그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층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거는 근데 사람을 형제를 은 20에 팔아서 넘기는, 노예는 그냥 사람이 아니니까 노예는 그냥 하나의 소유물 정도밖에 취급받지 않는 건데 인신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20.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뭐 중고 사이트에 아기를 올려서 좀 너무 충격을 줬는데, 여러분 무서운 생각은 이게 좀 한 세대 지나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고 자유로 둔갑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여러분 뭐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유롭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살해, 그리고 모욕과 폭력과 그 다음에 인신매매해서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을 한순간에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없었던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예요? 거짓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거짓이란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짓으로 그냥 악당이다, 나는 이렇게 살면 차라리 그 해결 방법이 보이는데, 어떤 악당이나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사람들한테 진실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진실된 사람으로 보이기 원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위선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위선의 가장 쉬운 방법은 거짓말을 하면 돼요.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제 미디안 상인,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서 팔아버리고, 루벤은 자리를 떴다가 왔는데 요셉을 거기에 구덩이에 던져서 나중에 빼내서 다시 살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죠. 요셉이 팔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다행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짐승을 죽여서 그 옷에 짐승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로 보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들이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여러분 자기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자기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오다가 발견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버지의 아들인가 보소서. 이 인간의 철면피를 넘어선 거죠. 폐륜, 부모한테 자식이 먼저 갔다라는 소식들을 거짓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최고치에 이르는 그 고통을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왜? 본인들이 진실되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미선. 그럼 그래서 진실되게 보이고 싶고 나는 아주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힘들이지 않은 것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게 그들에게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임기응변이고 지혜고 뭐 하는 거죠. 인생을 하나의 게임, 승패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죠. 폐륜을 넘어 불효 이 개념도 아니고 폐륜을 넘어서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는 거죠. 시기로부터 해서 살인, 인신매매, 거짓말, 폭력, 뭐 이런 모든 죄악들이 총망라돼서 세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거를 읽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읽을 때는 별로 안 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간에 대한 혐오가 우리한테 자리 잡게 되죠. 인간에 대한 혐오. 그리고 절망과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대한 절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도 요새 무슨 취미 가지고 계세요? 예? 세상에 가면 믿을 사람 없고, 믿는 도끼 이제 발등 찍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산을 하죠. 산은 배신하진 않잖아요. 예? 산이 거기에 있으니 언제나 나는 사나요? 산은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동물을 키우죠. 동물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사랑 쏟는 대로. 근데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꼴도 보기 싫고 인간하고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게 이와 같은 모습을 겪는 것. 근데 지금 이게 이 최고봉이 아주 최고봉이 나와 있어요. 최고봉. 이 본문 안에 인간의 본래 이 모습의 최고봉이 나왔는데 25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게 무슨 일? 여러분 지금 요셉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옷 다 벗기고 파묻혔는데 자기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옆에서 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다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영화도 이제 하도 심각해, 하도 그냥 잔인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영화들 보면은 그냥 죽였는데 밥이었다고 식기 전에 밥 먹자고 사람 죽였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수천 년 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여놓고서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자기 손에 피 묻히긴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요셉이 싸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이 일하러 가는데 요셉이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짊어지고 간 과일이든 거기에 분명히 쌓여있을 거예요. 그거 나눠 먹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절망스럽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제 이 혐오와 인간에 대한 지식, 이 죄에 대한 지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요셉과 이 이야기들을 전개시키기 전에 야곱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상태가 드러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과정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가?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사람들이 개입합니다. 그죠? 로마를 재판하고. 그럼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 재판하고 그러려면 최고의 지식과 공부 잘하고 하는 그 사람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신앙이 동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 최고의 권력과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종교의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뭐 하는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죄를 찾을 수 없는 거로 죽이는데 더 여러분 우리가 좀 그 십자가전에서 힘겨워하는 것은 뭔가? 거기 12제자들이 연루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팔리지 않고 12제자에 의해서 여러분 팔리죠. 12제자들이 배신해서 베드로도 그 가운데까지 찾아가고 가룟 유다가 중심이 돼서 팔아넘기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과정에 인간의 죄악들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는 자기의 꿈이 뭐라고 자기 심사를 건드리면은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한두 가지 행위를 해서 뭐 내가 거기서 실패를 했다, 뭐 도덕적인 타락을 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거대한 삶의 방식이고 실존하는 힘이고
우리를 언제든지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고 하나의 경향이라는 경향. 그래서 지금 여기 형제들이 나타나서 행하는 이 모든 세트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의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모양과 상황을 바꿔가면서 나타나는 거지 한두 가지 뭐 실수해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그걸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쨌든 그런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리면 뭔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없는 불신과 무지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아까 요셉이 찾아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에 그를 죽여서 뭐라고 하는가? 왜 죽이냐면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이유가 어쨌든 이들이 뭐 그런 뭐 영적 감각이 있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요셉을 죽이는 이유가 그래요. 너 한번 우리가 너 죽인 다음에도 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꿈 한번 되는지 보자,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셉이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꿈꾼 거 아니죠? 그건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지금 이게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죠.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는 요셉을 통해서 이제 발설된 그 꿈이라고 얘기되어진 하나의 그 방식들인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사람들, 아까 예수님 죽이죠? 권력과, 신기하죠? 그냥 죽일 거면 그냥 죽이면 되는데 로마의 모든 절차를 다 지키면서 죽여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뭐예요? 그게 자체가 지금 악인데, 절차를 잘 지키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못하고 자기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물론 잘못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이제 흔들리는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본인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말씀 자체,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견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은 형들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을 견디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놔두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게 죄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제거하고 내 삶에서 없애버리고 읽지 않고 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그게 죄악의 본성이다. 내 심기를 건드린다는, 나를 찔리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보면 자기들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는 거죠. 요셉만 보면은 막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제거하는,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의 경향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대적하는가? 하나님인 게 싫은 거고, 말씀이라는 게 이게 거룩하고 뭐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방해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제거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요셉 되고 싶어요? 요셉이 형들이 되고 싶어요? 다른 건 없어요. 둘 중에 선택해요. 요셉이 요셉 형 될 거예요?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못 살 거예요? 도저히 이제 억울한 것만큼 참을 수 없는 건 없잖아요. 자다가도 막 음식이 막 신물이 올라오고 하는 게 내가 억울한 건데, 가서 그때 내가 싹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 싹 다 죽였어야 되는데. 이 땅에 그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다스리시는 방법, 대표적인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아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기다 쏟아 부은 거예요.
거긴 억울함이 모든 인간의 죄악이 다 쏟아져 버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그야말로 흡수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맞서 싸우려면 로마보다 더 큰 힘으로 싹 다 없애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구원은 없잖아요. 요셉이 지금 힘이 없어요. 요셉이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죄를 이 땅에서 담당하는 방식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근데 이게 우리가 싫은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야곱이 조기 교육시켜서 애굽의 아주 찬란한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시켜야 되는 게 정상적인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너 먼저 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너라도 내가 공부시켜서 가서 너가 가서 잘 된 다음에 우리 가문을 일으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막장의 것으로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긴 보내는데 죽이지는 않게끔 하시고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의 신하 보디발 친위 대장한테 보냈더라. 근데 노예의 신분으로 갑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잘 보여 꽃길 걷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바로가 이제 요셉이 아까처럼 그렇게 미리 조기 유학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수를 가고 그럼 뭐 그렇게 됐겠죠. 그랬던가 아니면 이런 과정 없이 갔었으면 요셉은 내가 와서 혼자 애굽 와가지고 유학했는데 니네들 뭐 당신들 뭐냐고 나도 먹고 살고 힘들다고 이해되십니까? 내가 형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하고 그 죄악의 상태에서 누군가는 그 고난에 담당하면서 그 죄악을 분명히 이것이 죄악인데 그것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실제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박누가 의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보신 분 있으세요? 유주야 언제 봤어 그거? 훌륭한데 인간극장에서 예전에 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그분이 우연히 1999년인가 의사인데 8 형제 중에 7번째 의사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가문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99년도인가 필리핀에 의료 봉사를 잠깐 갔다가 거기에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이제 살겠다고 해서 신혼살림 아들 둘이 있는데 신혼살림 다 팔아가지고 버스를 한 대 사서 필리핀으로 가버립니다. 필리핀에 가서 6년 동안 필리핀 그 버스 안에서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의료시설에서 거기서 아이들하고 먹고 자고 6년 동안 있는데 그러다가 2004년도에 암이 걸려요. 위암.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6개월 남았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이제 치유돼서 그 일 이후에 이제 2018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14년 동안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이제 살게 됩니다. 의료 선교하다가 이제 다시 암이 걸려서 하는데 그분이 가는 데는 뭐 가장 필리핀에서도 의사가 없는 무이촌이라고 하죠. 의사 없는 거 산골에 뭐 10시간 가서 한 가정이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의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는데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본인도 이제 2014년에 그 이후에 다시
위암하고 췌장암이 재발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본인은 댕기, 콜레라, 장티푸스, 법정 이런 죽을 수 있는 전염병에 다 걸려서 한 10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너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네가 안 아프고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검진 장비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 청진기랑 약, 한국에서 후원해준 약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 어떻게 그와 같은 병들을 검진하겠느냐.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장티푸스, 콜레라 다 걸리고 나오면 죽을 고비 넘기면서 어떤 환자를 보면은 저분이 저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오진 없이 이제 오지에서 진단을 할 수 있었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간다. 그냥 무료로 봉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플수록 그 영화 제목이 이거예요. 아픈 만큼 사랑한다. 아플수록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셨으니까 살려주신 만큼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액자에 하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치료하고 우리는 봉사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가서 하다 그거. 그럼 이분이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여러분 지나칠 수 있는데 동생을 죽일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과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뭐 그런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왜 하필 그렇게 갔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터지는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죄악의 모습들, 그래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절망하고 인간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멀리하고 이제 질식하는 것 같고 우리만 보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의 여기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식은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34절에 요셉이 죽었다는 그 옷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물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애통하는 것. 그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물론 이거는 자녀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서 흘리는 그런 애통이지만 그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죄악이 뭔지 알고 인간이 예수를 죽인 것을 알고 그 안에 내 죄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나도 얼마든지 동일한 환경과 또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짓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상태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양심의 마비를 그럼 이 형들은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미 대가를 치렀어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마비시켜야 되고 관계는 이미 깨졌고 다 살아 들어왔어요. 한패가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루벤이 유다를 믿을 수 있어요? 다 한패가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죠. 저 인간 나도 죽일 인간이야.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아버지도 믿을 수 없고 다 관계는 깨졌고 모든 것은 어떤 평온함과 인간적인 것은 다 사라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도 동일한 것들의 경우 여러분 인간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몇천 년 전의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야죠.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거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죄악에도 방해와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고 노예로 보냈지언정 보디발에게 보내고 결국에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애통하며 우리 또한 그 악에 다시 스며들지 않고 해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당하면서 때로는 애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땅이 정말 애통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흡수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말씀을 견디고 하나님 되심을 싫어하고 그럴지라도 견디고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 그 생명의 길에 초대받은 것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